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늘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이 실패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실패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실패 가운데 실패를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누구든지 실패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공한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다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몇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째까지 할지는 몰라요.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도 또 그 다음 시간에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인사 한번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승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우리가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했다가도 성공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요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호락호락 되지 않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성공, 계속해서 승리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작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이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로
소득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 글자로 불안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불안당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수고의 대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남들 땀 흘리면서 일할 때 잠자고 배짱이처럼 놀러만 다녔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잠자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베드로는 일했습니다.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남들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지 않고 그는 그 밤에 잠자지 않고 죽도록 일만 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야 되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거기에서 뭔가 거둬들여야 되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또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패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가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요 본문 5절 다시 한번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는, 밤이 새도록 그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실패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자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실패를 인정합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뭘 인정해야만? 실패를 인정해야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거 말로 실패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인정했다면은 내 방법대로 이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누가 실패를 인정한 사람이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실패를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실패를 인정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십니까? 내가 실패를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실패를 인정했다면요,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가서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 못난 자신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발견하고 정확하게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베드로는요, 적어도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잔뼈가 굵었고요. 오로지 고기 잡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장사를 했다든지 뭐 사무 보는 일이라면 몰라도 고기 잡는 일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가 그날 밤에 고기 잡는 일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은 그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과 명예에 크나큰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실패 앞에서 자신의 못난 자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부분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실패 가운데서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는 나는 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기술이나 내 경륜 같은 것들은 실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인정해야만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내가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좀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참 하나님 앞에 탁 서면은요 아무 존재, 정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보십시오.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산불이 났습니까? 하와이. 야, 그토록 가고 싶은 하와이. 하와이에 산불 나서 지금 100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실종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종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산불 하나 우리가 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면 그 태풍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폭우가 온다든지 뭐 폭설이 내렸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천둥 번개가 딱 칠 때 그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면은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되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 나이 시절과 숨을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이 꿈을 아니라 꾸는 하나님의 삶.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것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 우리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고요,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내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리고 본문 6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대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 한 마리는 잡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근데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같은 바다, 같은 배, 같은 그물, 같은 사람이었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베드로의 방법은 실패한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은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이 사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같은 바다잖아요. 같은 그물이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때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물 내려 고기 잡는 방법이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그물로는 안 되니까 낚싯대를 가지고 한번 낚시를 내려봐라. 낚시로 고기 한번 잡아봐라. 그렇게 해서 낚시로 해서 고기를 잡았다면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물을 내린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에도 그 그물이었고, 예수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던 그 베드로의 그물, 똑같은 그물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여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자신을 믿고 그물을 던졌을 때는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인생 사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내 방법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방법으로 사느냐, 이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엊그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무리를 했는지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TV를 이렇게 트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뮤지컬,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뮤지컬, 그게 뭐냐? 배너. 그걸 제가 봤는데 그 딱 틀었더니 그 배너에 나왔던 주인공인가요? 그 주인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어떤 프로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이름이 민우혁인가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요? 어때요? 들어본 이름이에요? 이 민우혁 씨가 보니까 군산상고에 야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군산상고 하면은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때요? 야구 명문고등학교잖아요. 아마 잘했나 봐요. 야구를, 투수를 이렇게 했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LG 뭐 트윈스인가요? 그쪽에 들어갔다가 아마 부상을 입어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야구를 포기하고 배우의 길로 가게 되었지요. 배우로. 그런데 그 LG 트윈스가 이제 시합하는 이 시구자가 되어서
15년 만에 마운드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막 서기 전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또 계속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감각을 익혀야 되니까. 근데 막 한 12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저도 기대를 하고 이제 본 거예요. TV를 딴 데 틀지도 끄지도 않고 시구하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딱 시구를 하는데 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저는 기대했습니다. 아주 스트라이크 딱 기대했는데 패대기를 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잖아요. 그 선수 출신이 딱 시구를 했을 때 스트라이크 딱 그리고 한 120km 정도 딱 나와서 막 박수를 막 받을 줄 알았는데 딱 시구는 몇 번만 던지는 거예요. 한 번이잖아요. 그 시구 한 번 딱 던졌는데 패대기를 쳐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여러분, 이게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그 선수 출신이 딱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딱 꽂히면은 그 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막 쳐야 이게 정상인데, 제가 던져도 그 정도는 던질 것 같더라고. 패대기를 쳐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똑같은 거예요. 내 어떤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지만, 내 경험으로 될 것 같지만 할 때마다 패대기 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인생에 패대기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현준이가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왔는데요, 컴퓨터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뭐 글씨가 뜨고 뭐 아무리 껐다 켜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 화면도 없이, 오늘은 다른 거 다 없이 그냥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도 제가 목사잖아요. 오늘 안 되겠다, 이거 고쳐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한편에서 딱 생기면서 제가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고쳤잖아요. 전혀 처음 본 그 화면 전혀 몰라요. 저는 컴맹이나 다름없어. 그래도 저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고치게 해주시더라고. 그럼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고쳐놨잖아. 설교하기 전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간절한 마음, 그 방법이 주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막 핸드폰에서 찾아봤어요. 그 똑같이 글씨를 쓰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화면이 나오더라고. 뭐 어떻게 하라는데 이게 컴맹이 어떻게 압니까 이걸.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근데요, 정말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여러분, 그 간절함, 우리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 오늘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찬송할 때도 그렇고, 오늘 녹화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또 일부 예배 때는 설교가 뭐예요? PPT 띄어서 하는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힘들고, 오늘도 이렇게 자막을 띄우기도 힘들고.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야구를 잘하고 연습도 많이 했던 사람도, 선수 출신도 패대기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야만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선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내 힘으로만 안 되는구나. 이거 내 경험으로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으로 안 되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평생 동안 고기 잡았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 안 되잖아요. 선수 출신이 던져도 패대기 치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컴맹이 기도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고쳐졌다. 이 기적인 거예요. 정말 기적이라니까요. 그 영어로 나와가지고 글씨도 몰라요. 저는 뭔지도 몰라. 다만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거 방해받으면 안 된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했는데 딱 이 윈도우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와, 박수도 안 치네. 이렇게.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내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대기 칠 수밖에 없고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아무쪼록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뱃머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순종한 결과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8절로 가서 성경을 보시면은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베드로가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고기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물 싣고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그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99% 실패했을지라도 1%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99% 실패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실패자다. 그래도 1% 예수님 만나면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99% 성공했다 할지라도 1%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나 진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콩으로 우리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뭐 그래도 믿는 거예요. 뭐 메주는 뭘로 쓰는 거예요? 콩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하면서요,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시느냐는 거예요. 옆에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맞다고 하면 주님을 말씀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옆에 지체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해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은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친절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복음성 가사에도, CCM 가사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인인 것입니다.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나고, 두 손에는 뭐예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고. 여러분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두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자가 되어서 정말 내 삶이 변화된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